세상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 죽지 않으려고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입에서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한다. 변한다. 우리는 이렇게 늘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되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변화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변론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 성전이,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성시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분노했고 마음이 찔려했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한 사람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을 죽여도 좋다라는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스데반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피 흘려도 문제없다, 그 증인 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 그 장소에 가봅시다. 사람들은 돌 들어서 달려가서 스데반에게 돌을 치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죽여도 좋다고 이끌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변화 가능성 제로,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했는데
180도 변했습니다. 정반대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죽기 싫어서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세와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대 땅 이외에, 유대 땅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뭘 발부받았다고요? 체포영장 발부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시리아 수도,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한 정오쯤 돼서 무리들과 함께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갔던 사람들 주변에는 빛이 안 비치고 사도 바울만 비쳐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물어보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그 빛 가운데 예수님 소리를, 그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는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왔고,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만나서 눈이 뜨여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러고 즉시로 그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변한 거죠. 갑자기.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지만 방법이 있는데, 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우리가 훈계를 합니까? 얼마나 돈을 투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됩니다. 아내들의 소망이 뭡니까? 남편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리고 바가지를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남편이 변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 안 듣고 싶잖아요. 그만해라고 해도 또 합니다. 바가지 긁는 소리 안 듣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라? 예수님 만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때리고 얼리고 어르고 달래도 안 고쳐져요. 그 비행 친구들과 함께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14살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더 나빠졌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변화시켜 보려고 교회를 열심히 보냅니다. 헌금도 주고, 뭐 어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 갑니다. 헌금은 도중에 다 써버리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잠자고 엎드리고 뭐 그런 거죠. 건성건성이죠. 마지못해죠. 뭐 그래도 또 양심이 있는지라 결심합니다. 나도 좀 변해봐야 되겠다, 착해져 봐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아버지 돈 훔치고, 친구 부모님 돈 훔치고, 이곳저곳 들어가서 훔치고, 그리고 뭐 음식들 훔쳐먹고 다 그렇습니다. 16살 때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기죄로 감옥에 16살에 사기를 쳤다니까요. 보통 봐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년이, 여러분 볼 때 이 소년이 다음에 커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최대치, 이 소년을 향한 최대의 기대치는 뭐냐? 이 아이가 조금 착하게 살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세운 고아원 숫자가 9,975개입니다 25개만 더 세우면 고아원이 10,000개라. 그의 평생의 고아원을 9,975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같아요? 조지 뮬러예요. 그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그 입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돕는 입술로 바뀌고, 그 손과 발이 범죄의 손과 발이었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비행을 저지르는 소망과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에서 어떻게 이런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감옥을 드나드던 어린 소년이 고아들을 구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혀 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어떤 방법을 썼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될까? 그 비법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성가대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가대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성가대의 특징이 소리가 딱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시키는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 비법이 나왔다 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증인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무섭다, 잔인하다,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봅니까? 다르게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기도 중에 만나잖아요. 만나서 사도 바울 만나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해로운 사람,
해로운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을 뭐라고 보냐면 그를 충성스럽게 보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길 정도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충성되다, 이방인을 책임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구나, 나 같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를 주님은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너는 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믿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변화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 또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만남을 우리가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듯이 변화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 교정할 게 두 가지 있다 이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시선 교정과 언어 교정.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언어를 교정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시선 교정.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율법과 정의의 시선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와 사랑의 시선입니다. 율법과 정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 뭐 잘못한 게 없나,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율법과 정의의 태도입니다. 다른 태도 하나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의 태도로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정의의 이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시선이에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사랑의 시선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잡혔습니다. 여러 명 잡혔어요. 불렀어요, 경찰서에서. 경찰이 이제 조사합니다. 그 한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할 애가 아닙니다. 이게 다 부모들 이야기예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당신 아들이 주범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주범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라,
나쁜 짓 할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자식이 보여요. 그러나 옆집 아저씨 아줌마의 시선에는 율법과 정의의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놈은 그런 놈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과 정의의 시선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인생을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흠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율법의 잣대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기,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들을 피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의 땔감인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친구다. 내 가족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너가 지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친구다, 가족이다 말할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당시에 세무서 직원,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유대인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거든요. 삭개오 세리 되었습니다. 조국 배반하고 하나님 율법 버렸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만큼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의 세무소 가장 높은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 외모적으로 그렇게 흠이 있는 그가 여리고 성의 도시의 세무소장이 되려면 얼마나 악랄하게 거둬들였겠습니까? 실적이 최고였겠죠. 독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악해지고 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 미리 가서 뽕나무 위 가지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예수님 오십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나무 위를 쳐다보며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속히 내려와. 내려왔습니다. 너 왜 율법을 어겨? 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차 마시고 한 지붕 밑에서 너희 가족과
함께 자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삭개오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한창인 중에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고 듣는데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갑절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율법을 버리고, 왜 유대인됨을 버리고, 동족을 버리고 여러분 로마의 세무관원이 되었습니까? 돈 벌려고 한 겁니다. 출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산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삭개오를 예전에 보았던 사람, 알았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누구 만나서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무슨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삭개오에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바울, 너는 충성되고 이방인을 맡길 만큼 너는 충성되다. 이 주님의 이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2달 동안 총동원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 만나고 가족 만납니다. 이 추석 명절이 사람 만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석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주님의 시선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시선, 은혜와 사랑의 시선. 주보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쳐다보고 두 시선이 마주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닭이 울 때 닭소리에 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변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교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존중, 칭찬, 그리고 격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언어, 세상의 언어는 평가, 점수 매기는 거죠. 비하, 비난, 추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존중과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진홍경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그것 말고 꼭 세봉청 교회에 가서 전해줘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꼭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야 그게? 친구니까 뭐야 그게? 그랬더니 지금 말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들어, 성도들과 함께 들어. 지난 오후 예배 때 그가 이곳에서 서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이 감동 주신 것을 말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고 악한 영들이, 나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성령이 너희에게 감동 주신 것을 부르짖으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까? 주님 또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또한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책임을 끄집어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중하시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손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꺼번에 술을 마시면 한 번에 소주 15병, 기본이 소주 15병. 여러분, 술로 인해서 정신병원을 들어갔는데 36번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막 살았는지 이 사람 인생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이 뭡니까?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매일 싸워요. 군복무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군이 규율이 엄합니까? 근데도 상관들 멱살 잡고 싸우면서 영창 가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 인생이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걸. 그래서 자살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어느 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나쁜 짓만 하는 거니? 그러면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그마한 구멍, 자그마한 터널이 보이는데 거기서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근데 그 환한 빛이 비친 작은 터널로 구멍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지는데 딱 옆을 보니 자기 옆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얼른 성경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되고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내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늘 이 사람에게 들려줬던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와도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난과 싸워도 가서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창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가도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남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남편을 주셨나요? 그러나 그 아내는 그 남편 곁에서, 그 남편은 그 술주정뱅이 남편, 가망성 전혀 없는 남편,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 남편을 향해 외칩니다.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 소나무개 씨가 주님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안이 들어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언어로 교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언어로 교정이 되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변화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 오래 참았다, 이 이야기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끝없이 참았다는 거예요. 끝없이 참았다는 거예요. 소나무개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정신병을 36번 왔다 갔다 하고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해도 여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과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와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